어부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예불을 마치고 선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이라 여겼던 순간도 있었고 절망에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불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해가 바뀌는 것도 순식간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짧고 소중한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 그것들이 모두 무상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고 또한 무상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법우님들과 함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남과 이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스승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넷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깨달음을 통해 법우님들이 더욱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이 여정이 법우님들에게 큰 위안과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만남과 이별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자매와의 인연, 스승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까지. 어떤 만남은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어떤 만남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결국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별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의 그 아픔,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야 할 때의 그 슬픔, 존경하는 어른을 영원히 작별해야 할 때의 그 아련함. 그때는 왜 이렇게 아픈 이별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깊은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 이 모든 인연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러 왔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비심을 키워주러 왔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지혜를 깨우쳐 주러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적인지 벗인지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만남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처님이 됩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이별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보아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가족과 헤어져 출가하셨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이 있었기에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셨고 마침내 대자대비의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요. 헤어지면 만남이라. 만남과 헤어짐이 둘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 도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만남과 헤어짐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칙이고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내게 기쁨을 주든 고통을 주든 모두 나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스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의 이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헤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내게 준 선물에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셋째, 미래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모든 만남이 이별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여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욱 깊이 소통하십시오. 넷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들과의 인연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법우님들도 모든 만남과 이별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과 기쁨이 모두 스승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사별의 고통, 실패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까지. 그 순간순간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알 수 없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실 때 가장 먼저 고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여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즉 보리라.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다. 번뇌와 고통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장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 일어났습니다. 질병을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가난을 겪고 나서야 검소한 생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생명의 무상함과 소중함을 이해했습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야 겸손함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와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 사랑받을 때의 행복, 건강할 때의 감사함, 가족과 함께할 때의 따뜻함.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에만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진다면 그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 좋은 상에도 나쁜 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고통에 집착해서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되고 기쁨에 집착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배움을 찾고
기쁨이 왔을 때는 감사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마 대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말고 기쁠 때 기뻐하지 말라. 괴로움과 기쁨을 똑같이 보는 것, 이것이 도인의 마음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괴로움과 기쁨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둘째, 기쁨이 찾아왔을 때는 감사하되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감사한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셋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 겪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었던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다섯째, 염불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하고 염불하거나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과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법우님들도 고통과 기쁨이 모두 소중한 스승이었음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서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원했고 많은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까지. 그 순간순간에는 그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고, 잃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욕심과 집착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구고의 고통을 겪었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애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8고 중에서 구불듣고와 애별리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과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가래에 있다. 가래가 있으면 고통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고통이 없다. 가래란 바로 욕심과 집착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전한 욕망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일에 대한 열정,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무해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머물지 말고 항상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던 순간,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순간, 친구와 이야기하던 순간, 자연 속을 산책하던 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승진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순간, 투자한 돈을 잃을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 자식 걱정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 이런 순간들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화두를 남기셨습니다. 개가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묻는 제자에게 없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는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를 넘어선 절대적 무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돈인지, 명예인지, 관계인지, 건강인지, 자식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꼭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넷째,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자선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도와보십시오. 베풀 때는 집착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섯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보십시오. 연불할 때는 다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욕심과 집착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법우님들도 욕심과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도 자유롭고 무엇을 잃어도 평안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임종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믿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첫째는 자등명, 즉 스스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물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되 그 배려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법등명,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합니다.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검증된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이 화도 곧 사라질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기쁠 때도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해쌍수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선정은 마음의 평정심을 말하고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닦아야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이 정해쌍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고 경전 공부나 법문 청취를 통해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회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법보살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살고 중생은 보살의 자비로 인해 구제받는다. 우리도 이제는 작은 보살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 고난을 통해 얻은 깨달음,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삶의 진리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넷째,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물을 아껴 쓴다든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꾸준히 수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염불하거나 참선하거나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절에 나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같은 신심을 가진 도반들과 교류해 보십시오. 여섯째, 건강 관리에도 힘쓰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십시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아플 때는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십시오.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참선과 지혜 공부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법우님들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걸음을 바탕으로 피어난 지혜의 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만남과 이별에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조차도
우리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우리의 스승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기쁨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습니다. 둘 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고통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배움을 찾으시고, 기쁨이 와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가져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찾았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의 정신으로 스스로를 의지하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법우님들이 지나온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의 지혜로운 법우님들을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더욱 자비롭게,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큰 깨달음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우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바라옵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법우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불자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빕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따르기를 빕니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벗이 나타나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법우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법우님들의 일상 속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법우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예불을 마치고 선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쁨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습니다. 성공이라 여겼던 순간도 있었고 절망에 빠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깨달음이 옵니다. 불자님들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린 시절에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길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해가 바뀌는 것도 순식간처럼 느껴집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이제는 가끔씩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으로 짧고 소중한 것이라는 진리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들, 그것들이 모두 무상했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었고 또한 무상하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법우님들과 함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지나온 길을 되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인생을 뒤돌아볼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4가지 소중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만남과 이별의 의미를 깨닫는 것입니다. 둘째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스승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넷째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이 4가지 깨달음을 통해 법우님들이 더욱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이 여정이 법우님들에게 큰 위안과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만남과 이별의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부모님과의 만남, 형제자매와의 인연, 스승과의 만남, 친구들과의 우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인연까지. 어떤 만남은 짧았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어떤 만남은 오랫동안 함께했지만 결국은 헤어져야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별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할 때의 그 아픔, 소중한 친구를 떠나보내야 할 때의 그 슬픔, 존경하는 어른을 영원히 작별해야 할 때의 그 아련함. 그때는 왜 이렇게 아픈 이별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그 모든 만남과 이별에는 깊은 뜻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법화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생들은 모두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헤어진다. 이 모든 인연이 곧 부처가 되는 길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러 왔고, 어떤 사람은 인내를 가르쳐 주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자비심을 키워주러 왔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지혜를 깨우쳐 주러 왔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체유심조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적인지 벗인지는 우리 마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만남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부처님이 됩니다.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이별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욱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어보아야 그것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헤어짐이 있어야 만남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29세에 가족과 헤어져 출가하셨습니다. 그 이별의 아픔이 있었기에 모든 중생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으셨고 마침내 대자대비의 부처님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나면 헤어짐이요, 헤어지면 만남이라. 만남과 헤어짐이 둘이 아니니 이것이 바로도다. 얼마나 깊은 말씀입니까? 만남과 헤어짐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어야 새로운 만남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멸의 법칙이고 무상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이웃이든 모든 인연에 감사하십시오. 그들이 내게 기쁨을 주든 고통을 주든 모두 나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스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과거의 이별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미 헤어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을 놓아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들과의 만남이 내게 준 선물에 감사하고 그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십시오. 셋째, 미래의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젠가는 모든 만남이 이별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여 사랑을 아끼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욱 진심으로 사랑하고 더욱 깊이 소통하십시오.
넷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만났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만난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그들과의 인연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빕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마음이 한층 더 넓어집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버부님들도 모든 만남과 이별의 깊은 의미를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인연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통과 기쁨이 모두 스승이었다는 깨달음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가난의 고통, 사별의 고통, 실패의 고통, 외로움의 고통까지. 그 순간순간은 너무나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될지 알 수 없어서 절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고통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스승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실 때 가장 먼저 고성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이것이 첫 번째 진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부처님이 너무 비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이야말로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현재 상태에 만족하여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그 과정에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육조해능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번뇌 즉 보리라. 번뇌와 보리는 둘이 아니다. 번뇌와 고통이 바로 깨달음이라는 뜻입니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배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큰 성장은 가장 큰 고통을 겪을 때 일어났습니다. 질병을 앓고 나서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가난을 겪고 나서야 검소한 생활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사별의 아픔을 겪고 나서야 생명의 무상함과 소중함을 이해했습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야 겸손함과 인내심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겪고 나서야 진정한 친구와 가족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가장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반면에 기쁨과 행복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성공했을 때의 기쁨, 사랑받을 때의 행복, 건강할 때의 감사함, 가족과 함께할 때의 따뜻함. 이런 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에만 취해서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진다면 그건 역시 문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에 집착하지 말라. 좋은 상에도 나쁜 상에도 집착하지 말라. 고통에 집착해서 절망에 빠져서도 안 되고 기쁨에 집착해서 교만해져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통이 왔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되 거기서 배움을 찾고 기쁨이 왔을 때는 감사하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달마대사께서 이런 개송을 남기셨습니다. 괴로울 때 괴로워하지 말고 기쁠 때 기뻐하지 말라. 괴로움과 기쁨을 똑같이 보는 것, 이것이 도인의 마음이다. 참으로 깊은 말씀입니다. 괴로움과 기쁨을 따로 보지 말고 하나로 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주는 소중한 인연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깨달음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원망하지 말고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 하고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둘째, 기쁨이 찾아왔을 때는 감사하되 거기에 취하지 마십시오. 이 기쁨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감사한다. 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셋째,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그날 겪었던 모든 일들에 감사해 보십시오. 좋은 일에도 감사하고 힘들었던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모든 경험이 나를 성장시켜주는 스승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넷째, 다른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진심으로 공감해 주십시오. 내가 고통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심의 출발점입니다. 다섯째, 염불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십시오. 나무아미타불 하고 염불하거나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 고통과 기쁨에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법우님들도 고통과 기쁨이 모두 소중한 스승이었음을 깨달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에 대해서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것들을 원했고 많은 것들에 집착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랑에 대한 집착, 자식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집착까지. 그 순간순간에는 그것들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을 얻지 못하면 불행할 것 같고 잃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욕심과 집착이 오히려 나를 괴롭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는 구고의 고통을 겪었고 가진 것을 잃을까봐 애고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팔고 중에서 구불듣고와 애별리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통과 사랑하는 것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 중화함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가래에 있다. 가래가 있으면 고통이 있고 가래가 없으면 고통이 없다. 가래란 바로 욕심과 집착을 말합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바로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원하지 말고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건전한 욕망은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일에 대한 열정, 성장하려는 의지, 이런 것들은 모두 소중합니다. 문제는 그것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원하되 집착하지 않고 사랑하되 소유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효 대사께서 말씀하신 무해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마음입니다. 무엇을 가져도 그것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선종의 육조해능 대사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응당 머무를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마음을 어떤 곳에도 머물지 않게 하라는 뜻입니다. 좋은 것에도 나쁜 것에도 머물지 말고 항상 자유로운 마음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지혜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했던 순간이 아니라 현재에 만족하고 감사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웃던 순간, 가족과 함께 식사하던 순간, 친구와 이야기하던 순간, 자연 속을 산책하던 순간. 이런 소소한 순간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반대로 가장 괴로웠던 순간들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거나 잃을까봐 두려워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승진하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했던 순간, 투자한 돈을 잃을까봐 밤잠을 이루지 못했던 순간, 자식 걱정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 이런 순간들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습니다. 조주선사께서 이런 화두를 남기셨습니다. 개가 불성이 있는가 없는가? 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묻는 제자에게 없다고 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무는 단순히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다 없다를 넘어선 절대적 무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집착하는 마음을 완전히 비워버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 내가 지금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돈인지, 명예인지, 관계인지, 건강인지, 자식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집착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지 깨달으십시오. 둘째,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진다는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여 보십시오. 내가 가진 것도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도 꼭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면 더 많은 것을 원하는 욕심이 줄어듭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도 숨 쉬고 있음에 감사합니다. 가족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함에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해보십시오. 넷째, 남을 위해 베푸는 마음을 기르십시오. 자선이나 봉사활동을 통해 남을 도와보십시오. 베풀 때는 집착하는 마음이 저절로 사라집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다섯째,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에 집중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면서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을 그냥 흘려보내십시오. 이렇게 하면 집착하는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여섯째,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해보십시오. 연불할 때는 다른 모든 생각이 사라지고 오직 부처님만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의 욕심과 집착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법우님들도 욕심과 집착에서 점점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가져도 자유롭고 무엇을 잃어도 평안한 진정한 자유인이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방향입니다. 인생을 돌아보는 궁극적인 목적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후회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운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임종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자신을 믿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여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남은 인생에서 지향해야 할 방향입니다. 첫째는 자등명, 즉 스스로를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지 모릅니다. 부모의 기대에 맞춰 살았고, 사회의 기준에 맞춰 살았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입니다. 물론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되 그 배려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의무감이나 체면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을 위하고 싶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는 법등명, 즉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가치관과 철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별합니다. 26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온 검증된 지혜입니다. 자비와 지혜, 이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는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가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동물을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조차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참모습을 꿰뚫어보는 능력입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도 이 화도 곧 사라질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고 기쁠 때도 이 기쁨도 영원하지 않다 하고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해쌍수라.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라. 선정은 마음의 평정심을 말하고 지혜는 올바른 판단력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닦아야 진정한 수행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은 인생에서는 이 정해쌍수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의 평정심을 기르고 경전 공부나 법문 청취를 통해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또한 남은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회향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향이란 내가 쌓은 공덕을 모든 중생과 나누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배운 지혜와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내가 가진 것을 어려운 이웃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의미 있어집니다. 나 하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법보살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살은 중생을 위하여 살고 중생은 보살의 자비로 인해 구제받는다. 우리도 이제는 작은 보살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매일 아침 일어날 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내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둘째,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아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십시오.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위로 한마디도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자녀들과 후배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실패를 통해 배운 교훈, 고난을 통해 얻은 깨달음, 나이를 먹으면서 깨달은 삶의 진리들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유산입니다. 넷째, 자연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등산을 하거나 산책을 할 때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물을 아껴 쓴다든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인다든지 하는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다섯째, 꾸준히 수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간절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염불하거나 참선하거나 경전을 읽어보십시오. 절에 나가서 법회에 참석하고 같은 신심을 가진 도반들과 교류해 보십시오. 여섯째, 건강 관리에도 힘쓰십시오. 몸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도 있고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충분한 휴식을 통해 건강을 지켜나가십시오. 하지만 건강에 집착해서 그것만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건강할 때는 감사하고 아플 때는 받아들이는 평정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곱째,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언젠가는 맞이해야 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십시오. 극락왕생을 원한다면 염불 수행을 꾸준히 하시고 윤회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참선과 지혜 공부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실천하다 보면 법우님들의 남은 인생이 지금까지의 인생보다도 더욱 의미 있고 아름다운 것이 될 것입니다. 과거의 경험이라는 걸음을 바탕으로 피어난 지혜의 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째로는 모든 만남과 이별에 깊은 의미가 있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연이 우리를 성장시켜주는 소중한 스승이었습니다. 이별의 아픔조차도 우리에게 사랑의 소중함을 가르쳐준 고마운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인연에 감사하며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고통과 기쁨이 모두 우리의 스승이었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고, 기쁨은 삶의 아름다움을 알려주었습니다. 둘 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앞으로는 고통이 와도 절망하지 말고 거기서 배움을 찾으시고 기쁨이 와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욕심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했던 것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이었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을 가져도 거기에 매이지 않고 무엇을 잃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넷째로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찾았습니다. 자등명 법등명의 정신으로 스스로를 의지하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비와 지혜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뒤돌아본다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자는 뜻이 아닙니다. 과거의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고 그 지혜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법우님들이 지나온 모든 순간들, 그 모든 경험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의 지혜로운 법우님들을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습니다. 이제 그 지혜를 바탕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게, 더욱 자비롭게, 더욱 지혜롭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법문이 법우님들의 마음에 작은 위안과 큰 깨달음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법우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 법문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 속에서 평안한 나날을 보내시기를 발언합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다른 법우님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법우님들의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 불자들의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눈 모든 공덕을 법계의 모든 중생들에게 회양합니다. 이 공덕으로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행복하기를 빕니다. 특히 지금 이 순간 병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빨리 회복되시기를 빕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인연이 따르기를 빕니다.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따뜻한 벗이 나타나기를 빕니다. 그리고 이미 이 세상을 떠나신 모든 영가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오늘도 법우님들과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법우님들의 일상 속에 항상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법우님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